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알려준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누구죠?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위대하신 놀라우신 조언자이십니다. 상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상담을 받으면 문제가 풀리고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거든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그 얘기죠. 자, 우리 이것을 나누어서 먼저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느냐?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아버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속성과 성품과 본질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고요. 아예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치시는 분이라고, 심판하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꿔놓으셨어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우리는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암송하는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맨 처음 시작하는 거 영어로 본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Father, 이렇게 시작해요. Father, 아버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불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개념은 뭐냐면 아빠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아빠, 아바. 이 아바가 아람어인데 이 아바라는 말에 가장 그 느낌이 정확한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빠거든요. 아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신 거예요. 아빠. 굉장히 친밀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이남이녀 남매가 있는데 맨 큰 누나부터 제 형하고 저까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보다 6살 밑에 여동생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놀다가 저녁에 6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저녁 식사를 못 먹었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늘 놀면서도 항상 형과 저는 불안합니다. 6시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니까. 그만큼 엄격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매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여동생은 혼내질 않더라고요. 똑같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여동생은 늘 감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서 늘 혼내고 여동생은 아빠라고 불러서 늘 보듬었나 보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이 아빠의 개념이 있잖아요. 아빠의 개념이 상당히 친밀한 거거든요. 상당히 친밀한 개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확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통 아버지 하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책임감이 강하고 그다음에 강하고 엄격한 이런 개념으로 아버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됨, 하나님 아버지됨의 핵심은 뭐냐면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자, 지금 우리가 보는 6절에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번 거기를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됨의 핵심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바 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아들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 아들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준 바 되었다.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을까요?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우리 하나님은 의사를 보냈을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교육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면 학자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사회사업가를 보냈을 겁니다. 사업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꼭 그 구원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신 게 구원자가 오신 건데 꼭 왜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면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선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선을 베풀어라. 더 열심히 선하게 살아라.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선행과 선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죄 문제를 싹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대신 죽는 방법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그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구원이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대신 죽는 것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도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선물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냐잖아요. 최고의 선물은 꼭 필요한 걸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내주었다고 한다면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됨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여기에다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를 아버지의 사랑에 두어야 된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무슨 말을 듣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엄청난 사랑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은데,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종교냐 복음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붙들고 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종교와 복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구원하는 이유가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과 내 열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나의 순종과 헌신과 열심 때문이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종교생활 한다고요. 근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여러분 잘 나눠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복음에 서 있는지 종교에 서 있는지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헌신의 동기인데요. 헌신의 동기.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의 일에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열심을 내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린다고 보고 나를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의 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상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게 대표적인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쳤기 때문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사랑이 크다.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의 동기로 헌신하는 거예요. 동기가 감사란 말이죠. 이 감사로 헌신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한다든지 상 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거와 다르거든요. 그게 자발적인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를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면 그 사람이 상질 것 같고 이래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동기로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변화되거든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자주 얘기하는 라미제라블 그 소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 장발장이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주교가 품어줬잖아요. 용납하고 집에서 함께 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람 대우했잖아요.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주교의 중요한 은잔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자벨이라고 하는 형사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이 자벨이라는 형사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장발장 같은 사람은 변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은잔을 가지고 도망가는 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주교에게 데려왔을 때 주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은잔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용납을 하잖아요. 그때 장발장이 정말 변합니다. 지속적이고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으니까 장발장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변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장발장 같은 사람은 절대 변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자벨 신부는, 자벨 형사는 장발장이 변한 모습을 보고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념이 틀렸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으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변한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교와 복음을 또 하나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 이런 문제하고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게 되면 우월감에 빠져요. 내가 열심을 냈다 하고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정죄, 열등감, 좌절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늘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거든. 정체성,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내게 흠투성이라는 거 인정을 하고 내가 참 부족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거든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뭘 인정하느냐면 그런 나를 주님이 용납한다는 걸 알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용납한다 하는 걸 정말로 압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릴 정도로 사랑한다 하는 걸 압니다. 이걸 알다 보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정체성이 되고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조금 잘했다고 할 때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 세 번째,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랬다가 내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는 방방 뛰다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주눅들고 위축되고 확신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의 영혼과 내면은 안정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랑했다, 미워했다, 더 사랑했다, 덜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할 수도 없다 하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내면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번째, 고난을 겪을 때도 그렇습니다. 종교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옳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만사가 잘 풀려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그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로 알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도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고난이 생겼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흠도 티도 전혀 없는 분이었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고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처럼 고난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난은 있을 수 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를 성장시킨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연하게 고난에 대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황할 때입니다. 방황할 때. 열심히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뭐 방황해. 죄 짓고 살면서 방황해. 그럴 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방황하다가 돌아오려고 할 때 돌아오질 못해요. 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가야 될 걸 알지만 잘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를 버릴 거였다면 구원하지 않았을 거다. 아들 예수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할 정도였다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설령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 연결됐던 끈을 내가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인 거죠.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다고요.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제리 맥과이어라고 여러분 보셨죠? 제리 맥과이어 이 영화는 스포츠, 특별히 미식축구 에이전트 얘기거든요. 이 주인공이 에이전트인데 괜찮은 회사, 에이전트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의 그 비리를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는 바람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잃게 되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져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서 있다가 무명인 한 흑인 미식축구 선수의 에이전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를 잘 도왔는데 이 무명의 흑인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벌이면서 순간적으로 대스타가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그때 이제 이 주인공이 거기를 떠나서 집으로 향해요. 자, 이번 무대가 집인데 이 사람의 아내와 여러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남자들을 성토합니다. 대부분 뭐 이혼하거나 남자에게 버림당하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남자는 나쁘다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결혼은 헛된 일이다 막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할 때 주인공이 집으로 싹 들어가요. 그러면서 헬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남편은 자기 보고 깜짝 놀란 그 아내에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변명을 할 때 그때 아내가 입을 딱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You had me at hello.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당신이 집에 와가지고 hello 하고 나에게 인사할 때 당신은 이미 나를 가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직역하면 그건데 이걸 부드럽게 말하면 전 투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왔으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왔으면 됐다. 왔는데 뭐가 변명이 필요하냐. 왔으면 된 거야. 그러면서 받아주거든요. 이 왔으면 됐다. 이게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이 제리 맥과이어 이 영화를 보면서 탕자의 비유가 클로즈업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간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날려먹은 아들,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형편없이 살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그 순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 대목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아들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면 이건 아니다, 돌아가야 되겠는데 할 때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평소에 아버지가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의 정점으로 그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가 평소에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구성을 한 건데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됐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여러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지? 아버지, 저는 지금부터 아들도 아니고요, 그냥 종으로 여겨주기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고 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했다 연습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집까지 가까이 갔어요. 동구 밖에 나와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이 아들인 것을 알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연습한 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금부터 종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을 싹 막으면서 왔으면 됐다. You had me at father. 너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는 순간 네가 내 마음을 가졌다. 왔으면 됐다. 감동이 좀 오십니까?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에 주님을 찾은 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실 거예요. 왔으면 됐다. 죄에 빠져서 헤매이다가 주님 품이 그리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왔으면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다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 가야지 하고 오셨나요?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왔으면 됐다. 변명도 필요 없고 왔으면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보여주었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죠.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종교와 복음을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교해 보았는데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부터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이 어떠하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바탕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든 견고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다. 본질도 똑같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다면 우리 아들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이 그렇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근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대목 하나를 더 봐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또 누구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 얘기예요. 영존하신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세상의 마지막에도 계실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실 주님이십니다. 그게 영존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도 영존하게 될 겁니다. 영존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영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잖아요.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정확히 말씀했고요.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아들이 있다는 말은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또 하나 무엇을 알려주느냐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도 있다. 영원한 사랑도 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나를 놓지도 않고 잃지도 않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은 변함없다는 뜻이고요. 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세요. 전 이것을 아버지 노릇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올해 내년에 구순이거든요. 근데 1월 달에 구순잔치 하기로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30년 이상 장로로 사역하셨고 뭐 평생 교회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럴 때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아버지에게 가끔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설교 준비하다 고민이 돼서 그러는데 이럴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신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하시고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도 막 다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이럴 때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할 때 기뻐하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할 때 행복하시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버지 노릇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를 자녀로 여기며 아버지 노릇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인간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내년 9순이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됐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이전 같지 않고 오락가락 하시기도 하고, 예전에 그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많이 잃어버리셨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의 도움을 도리어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변함없이 그 능력과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의지하시고 이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 자녀됨의 권세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